새 주일 첫날 신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해의 마지막은 무겁고 슬픈 나날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고국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그 여객기 그 참사로 인해서 17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나 친척을 잃고 고통하며 울부짖는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잠깐 30초만 우리 묵념으로 침묵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지만 무거운 뉴스는 여전히 우리를 누릅니다. 조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치유하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또 간절히 구합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라며 악인의 꾀와 힘이 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모두 목격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 저리는 그런 아픔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6주간 여호수아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망한 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켜 나가고 정복하여 땅을 분배하여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모세 오경 뒤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분류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때로부터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다가 가나안에서 쫓겨난 역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되돌아오는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분류할 때는 좀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 선지서 이런 것들도 예언서인데 그거는 후기 예언서라 그러고 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을 예언서라고 분류하고 있을까? 단순한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만 히브리 성경 분류에서 예언서로 분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더 그 성경의 원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서라고 분류했었는데 이 예언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말 예언, 미리 예자 써서 미리 말, 그 다음에 말씀은 이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말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점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이 미리 예자가 조금 다른 글자입니다. 맡길 예자, 예탁한다, 예언할 때 그 예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언, 말씀을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언, 맡길 예자를 썼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신탁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신탁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면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rophecy, 프로라는 말도 앞이라는 뜻이고 또는 foretell, 미리 말한다. 이렇게 for라는 말도 앞선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런 말들은 미리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장래를 예언한다 그런 미리 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보면 내용을 보면 역사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일도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도 있습니다. 시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이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람,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겨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한다. 그래서 미리라는 말의 의미는 시제의 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 전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성경 서두에 소개된 그 전성민 교수가 쓴 요수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 아티클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요수아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잘 쓴 그런 아티클입니다. 우리는 요수아를 읽으면서 당혹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칼, 그 다음에 이런 전쟁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게 다른 민족들을 말하자면 대량 학살하고 또 인종 청소하고 또 오늘날 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노사이드, 그 다음에 에스닉 클리닝 이런 것들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로 종교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으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든 근거가 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장 심하게 나오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당혹스럽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쓰는 그 폭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개념으로 전쟁,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과 전쟁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두루마리 봉인한 것을 이렇게 들고 이 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는 사람, 주인공, 승리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많은 묘사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하나의 전쟁의 기록이라는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균형 있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역사적 서술은 분명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이렇게 정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들어가는 것과 쫓겨나는 것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그런 노력이 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에 해이해져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길게 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를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해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전성민 교수의 아티클에서 이것을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편드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편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이 진멸당하고 축출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쫓겨나고 죽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다른 타민족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차이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기생 라합이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민족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벗어나서 전쟁 노획물 다 불태우라는 그 전쟁 노획물을 몰래 숨겨서 자기가 혼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소유와 모든 소유와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기 때문에 옹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는 언약을 이거는 이제 같은 첫 번째 연장선에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쫓겨나는 가나안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
공격을 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웠고 아이성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싸웠기 때문에 패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기록한 책인데 전쟁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이 중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망하고 끌려갔습니다. 이 전쟁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나누어 봤는데,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받았다. 기업, 헤리티지, 유산, 보물, 그거를 받았는데, 그럼 전쟁을 통해서 땅을 나누면서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배치되는 말이 아니라 그 속뜻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소유권을 이렇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보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권이 더 우선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선택했다. 나는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섬기기로 선택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 주님으로 섬기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역사서 전체, 히브리 성경 예언서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언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는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살아생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벌하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지위를 이어갔는데, 이것은 실제로 미리 이미 가나안 땅에 모세 스스로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도 비슷하게 했고 세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오늘날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받아 감당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사명자가 여호수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은 사실 이미 민수기 27장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질 때에 각오를 한 바이고, 신명기 3장 28절과 31장 7절에서 그렇게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명령은 매우 무겁고 두려운 명령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7 부족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정탐꾼 12정탐꾼 기록이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이 여호수아가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둘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인족인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함께 갔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대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결과는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뭡니까? 객관적인 상황 분석은 같은데, 차이점은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가운데서 불행히도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벌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20대 팔팔했던 여호수아도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은 늘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이 정복의 길에 기둥같이 믿었던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적들과 함께 싸우는 그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약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2025년도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대자연을 만드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 아니라 나를,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어떤 것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어떤 미친 한 사람이 전쟁놀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군대 조직 구석까지 뜻을 같이 한 사람이 있고 정부의 구석에 동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며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뻔했던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지금도 체포영장을 들고 온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발포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또는 때로는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가 군가 아니면 찬송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만약 아직도 제압되지 않고 그 내란을 뒤집는데 지금 이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내란을 성공한다면 이들의 부추김 속에서 또 4.3 제주 사건이나 또는 5.18 그 광주민주운동 그때와 같이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2025년 앞날이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6절, 7절, 9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5절에서 그렇게 장담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5절, 9절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40년간 모세 옆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였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며 야곱과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며 요셉과도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와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 노예의 상태에서 형통했고 그가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죄수의 상태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명을 이룰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사명을 수행할 사명자는 바로 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Do not let this book of the law depart from you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함과 담대함으로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라 강함과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율법적을 지키고 수시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중요하지만 바로 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수행하는 사명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라는 그런 논쟁을 하면서 이것을 분리해 놓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행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행함 자체 그것이 공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